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교육부를 맡고 있는 신정아 전도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번에 금요 예배 때 제가 이제 성도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얘들아 안녕 그랬더니 끝나고 예나가 전도사님 엄마 아빠도 있는데 얘들아 안녕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지금 2주 동안 캠프를 하고 있어요. 다 아실 텐데 복생 캠프를 하고 있는데 서영석 목사님이 어제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거의 다 모태신앙 아이들이잖아요. 교회 오는 거를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뭐 세상에 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들하고 우리 아이들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막 이렇게 막 다른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가르쳐 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체육도 그렇잖아요. 엘리트 스포츠가 그러니까 어른 돼서 막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축구를 했다 이러면은 어른들이 되게 부러워요. 그때밖에는 그게 못 배우고 그때 1년 한 거는 어른 돼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한 거하고 비교될 수 없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막 즐겁고 놀러 오는 거겠지.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그 아이들이 받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막 그런 거보다 하나님 말씀을 차분차분 잘 설명해주고 그냥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가르쳐주면 되겠구나. 너무 많이 부담 갖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어제 하면서 기뻤어요. 2022년도 첫 예배 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창세기를 시작했고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도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뭐 교재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것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디랑 어디로 나뉘어져 있죠? 신약과 구약? 그런 질문이면 내가 안 하지. 너희들이 읽어봤을 때 또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어느 부분이 좀 있지 않니 얘들아? 이거는 전도사님이 한 말은 아니고요.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과 그 나머지. 오늘 창세기 주석을 쓰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1장, 2장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아름다운 그 창조된 그 모습대로지만 3장에 너무 중요한 일이 생기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과 그렇게 막 이야기하던 관계였는데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슬퍼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우리 먹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나를 피해서 숨는다. 나를 만날까 봐 숨는다. 너무 정말 가슴이 철컹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인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요거는 아까 찬이랑 읽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바벨탑 이야기라서 이제 이게 들어있는데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가장 높은 건물이 부르주 할리파래요. 아마 거기 아닐까요? 거기 아랍에미레이트 뭐 거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 넘어가고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고
우리 교회 분들은 너무 잘 알죠. 그들이 바로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치마를 만들었어요.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급급하고 숨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예, 선악과 먹고, 예, 이 아담과 하와 그림은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게 없어요. 이게 다른 걸 제가 웬만하면 좀 잘 찾는데 이게 가장 나아요. 정말 볼 수가 없는, 뭐 어쩌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 눈이 진짜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보면서 다 다른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서로 막 다 서로 핑계 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 너무 멋진 이름을 가진 가인과 아벨이에요. 꼭 이런 식으로 가인은 너무 무섭게 그리고 막 그런데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생긴 게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자신의 첫 새끼와 기름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불이 붙었네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말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아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근데 이 부분도 너무 은혜예요. 아담과 하와는 딱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때는 중간에 탁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일이 생길까 봐.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니? 하나님이 계속 이제 대화하시는 거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제 어떠한 죄가 또 생길 것인지. 하지만 뭐 선한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 복생 캠프 때죠. 그건 아니고 정말 누가 봐도 악한 일이 생깁니다. 동생을 야 들에서 만나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죽이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인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일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외에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세히 보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지?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죽이죠. 그리고 나서도 몰라요. 제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런 살인은 없지만 이런 대화는 가정에 흔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한테 이래요? 막 이런 대화는 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뭐 그냥 웃기라고 이렇게 막 침 흘리고 막 이렇게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이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힘과 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가다가 툭 부딪혔어. 탁 쳤는데 너 죽어! 막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작은 상처를 받아도 더 크게 되갚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떠난 정말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지만 전 지킬 경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난 가인은 이제 성을 짓고 살죠. 성을 짓고 살고 문명을 막 발전을 시켜요. 근데 이렇게 몇 장 넘기다 보면 창세기 6장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두가 부패했대요. 예.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창세기 요 6장까지 읽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고 되게 오랫동안 만들죠. 그렇죠? 이런 방주를 만들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좀 비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죠. 다 죽었고 150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또 이때 언약을 주세요. 근데 창세기 때 그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주신 언약하고 내용은 비슷해요. 내용은 비슷한데 이게 참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때도 이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 동물들은 너희들에게 너희를 무서워하는 마음을 내가 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잘 다스리면 돼. 그리고 동물도 너희가 이제 먹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게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 이제 더 생겨요.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처음에는 없었는데 고기를 너에게 주는데 피는 같이 먹지 마. 이 피는 생명이야. 근데 그럼 짐승까지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짐승도 그리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는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없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사람끼리 얼마나 죽이면 내 형상대로 만든 거니까 죽이지 마. 이게 이제 붙은 거죠. 이게 너무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하고도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 있는 이 동물들하고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이제 너무 기뻐요. 이거 너무 빨리 빌어.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잘 살았을 것 같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 상상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11장은 읽었는데 10장에 이제 노아의 그 자식들 이야기가 나와요. 자식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자식들이 함과 누가 있죠, 얘들아? 셈과 함과 야벳, 요 세 형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8명 들어간 거잖아. 그들의 부인들하고 같이. 그런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요 함이라는 아들한테 또 구스라는 아들이 있고 구스라는 아들의 자손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쭉쭉 나오는데 누구 하나는 좀 길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나의 할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6.25 때 아니면 일제강점기 요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난 거예요. 지금이라고 따지면. 근데 그때 구스라는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고 구스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요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라 정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자면 저 평양에서 막 그렇게 이제 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건 더 노아는 정말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받은 자고 다 죽을 때 구원을 받은 그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그 아들 때만 돼도 자식의 이름이 반란이라는 뜻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니므롯을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대요. 여호와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은 그래 하고 막 족보를 우리가 굉장히 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6.25 일제 강점기 이건 예를 들자면 어떠한 역사가 있을 때 그 역사에 대해서 뭐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어.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심판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홍수가 있었고 우리 가족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보통은 일반적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린 이걸 배우게 되고 왜 심판받았지? 그럼 우리는 그거를 하지 말아야지. 아닌가? 아니면 생각을 안 하거나 보통은 이게 맞는데 이 니므롯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힘도 세고, 그러니까 힘만 세다고 사실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힘센 사람은 어서 오십시오 형님 이렇게 하고, 정말 리더는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거죠. 이 머리가 그래서 리더가 됐어요. 우두머리가 됐어요. 어느 정도 나라를 세울 정도의 우두머리가 됐고, 이때 처음 일어난 전쟁에서도 막 이긴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 사람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막 내가 힘으로, 나의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모으자.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신할 땅의 바벨에서 그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웠는지 창세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랬다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랍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니무롯이 바벨을 세웠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처음으로 홍수 후에, 그러면 이제 심판 후니까 좀 잠잠하고 숨길만 하고 두려워하며 살만도 한데, 홍수 후에 전쟁을 일으킨 최초의 사람이고, 랍비들은 바벨탑을 지은 자도 니무롯이고, 그리고 바벨탑은 우상 숭배의 목적이기 때문에 니무롯 신전이라고 불리우기도 했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역작사가 있어요. 우리 애들은 되게 이런 거 잘 듣지, 어른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치 예원아? 우리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이 사람은 니무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니무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한 번만 더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난 하나님한테 복수할 거야. 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한테 복수한다는 생각을 하죠? 물이 올라올 수 없을 만큼 나는 높은 탑을 쌓을 거야. 그러면 홍수로 심판해도 괜찮잖아. 탑을 쌓아서 그때 죽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복수할 거야. 그렇게 그들은 탑 건설에 착수했고, 그 탑은 예상을 너무 잘 지어지는 거예요. 막 대단해. 이 흙을 막 불을 다루는 기술이 막 엄청나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착착착착착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두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니무롯은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란하는 것에 당연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창세기가 이 바벨탑 건축에 대해서 인간의 죄, 그리고 이제 세상에 흩어져서 땅을 충만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이것에 사실은 반기를 든 것이죠.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쉽게 다루실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 힘이 없잖아. 하나님한테 의지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요새를 지어,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인류를 보시고 언어를 섞어서 그들을 세상에 이제 흩어 버리시죠. 이렇게 홍수 때에 구원받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본성을 이제 누를 수가 없고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말씀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막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진짜 스스로 하나님하고 나는 견줄 수 있고 하나님한테 복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문명이란 사실상 인간들이 너무, 문명이라는 거는 인간들이 정말 이렇게 힘이 세지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진짜 우주선이 있어서,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어서 1000년에 한 번 누가 우리 지구를 방문한다면 올 때마다 놀랄 거다. 인류가 너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계속 인류는 힘이 세져요. 자기들끼리의 이 삶을 꾸리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제가 주택에 살 때는 비 오는 게 그렇게 무서웠거든요. 막 막히고 막 번개 치는 것도 너무 무섭고. 근데 뭐 아파트가 그러니까 문명의 상징이긴 하지만 이게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아파트에 사니까 비가 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산 없이 나간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굉장히 편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강해지더라고요. 바벨탑에서 처음 시작이 되고 그 마음은 우리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자. 흩어지면 약해지니까 모두 모여.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모여 있다고 해서 그 모임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죠. 그 모임이 나의 요새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마귀적인 생각이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 달라요. 우리는 우리끼리 힘을 합쳐 세지자 이거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그들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그 땅을 만드는 이제 그들을 보려고 내려오셨죠. 여긴 신할 평지예요. 조금 이제 유적이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근데 대단한 거죠. 사람이 돌이 없으니까 벽돌을 굽고, 그렇죠? 불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인 생각으로 이렇게 탑을 막 만들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막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차단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이제 또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행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어리석인 생각으로 계속 이제 죽음으로 자기네들끼리 이제 자멸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저거는 굉장히 고대적 책이고 나와 상관없는 아벨, 노아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들의 삶도 이 삶과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삶의 터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에 맞게 모두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다는 건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기와 생명을 흩뿌리고 그 죽어가는 땅이 우리로 인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곳은 학교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바벨탑은 이 하나님의 계획, 이 생명의 역사를 딱 멈춰지게 하는 악한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계획 세우기 대장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1월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은 늘 같지만 사실은 1월이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막 회복시키고 계획을 세우고 새롭게 하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계획이 있을 거고 또 우리 고등학생이 된 언니 오빠들도 있고 또 중학생이 돼서 우리 3명이 막 올라왔어요. 중등부에. 또 청년이 되고 취업도 하고 아니면 가정마다도 여러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자녀들도 그런가요? 막 방학하면 14시간 공부 막 이렇게 막 써붙여 놓고 되게 웃긴 건데 이 말이 3시간이면 족한데 막 14시간 공부한다고 계획하고 안 하고 막 이런 계획표 막 일주일 세웠는데 막 우리는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바라는 게 있고 부모님들도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미래의 삶과 진로를 치밀하게 계획하는데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지를 충분하게 열어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없는 나의 완벽한 계획은
우리가 쭉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너뜨리세요. 더 잘 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런 통치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획하기 바래요. 그게 정말 복음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나는 이거를 꼭 할 거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에게 내 시간도 다 열고 이렇게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벽돌도 구워서 쭉쭉쭉쭉 그 탑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 탑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이 모든 걸 허사가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다 부모님들이 1월달 시작하면서 막 다 그 큐티책 사주셨죠. 묵상하라고. 제발 이거라도 해. 막 어느 집사님은 아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우게 되니까 이렇게 펴서 책꽂이에 꼽아서 책상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큐티하라고.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통치 아래 살 수 있는 건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막 너무 조급할 때도 있고 막 이런 성과를 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우리는 압박 속에 살 수도 있고 또 막 은근히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바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그 여러분들을 가장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올리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은사가 뭔지 하나님과 계획하는 우리 겨울방학이 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진짜 멋있는 말을 찾아냈어요. 이거 진짜 멋있어. 너희들도 멋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난 생각해. 이거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 설교한 내용이고요. 막 이렇게 우리 잘 짓는데 뭐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게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다니면 지금도 이런 유적이 있다. 저 멋있지 않니 벽돌? 그치? 그러니까 기술이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다는 거. 누구게? 노아? 여기서의 힌트는 별이야. 여기서 하나님이 니무롯 같은 사람, 힘센 사람 사용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때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진짜 멋있는 말을 찾은 게 뭐냐면 성인데, 아브라함은 이 사람 달라. 계획하고 막 시티를 만들고 탑을 만들고 이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길을 떠나. 그리고 이 사람은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고 마지막 히브리서 말씀인데 진짜 멋있어요, 얘들아.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이 있어. 그 성에 우리는 지금도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성에 거할 수 있대. 우리 그게 되는지. 너희들은 엘리트 교육 받은 애들이잖니, 그치? 뱃속부터. 우리 요번 겨울방학 동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향한 인자와 진리를 아침마다 맛보며 그 성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우리 친구들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너무 성과를 내라 이런 거보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부족한 그대로 연약한 대로 길을 떠났던 그런 아브라함,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그 나그네 된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너를 가장 많이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얘야,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니무롯처럼 인생 용사가 되지 않아도 돼. 성을 쌓지 않아도 돼. 다만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그대로, 형상대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살으렴. 엄마 아빠는 그걸 위해 기도한단다. 우리 친구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없는 그래도 우리는 님으로서 원하고 성을 쌓는 자, 이름을 날리는, 이름을 세우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녀를 우리가 주님 원했던 것은 주님, 우리 죄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 그대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형상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갈지 모르나 순종하며 나아가며 정말 나그네처럼 살고 성을 쌓지 못하여도 장막에 우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정말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바라며 이 땅에서 탁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회복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고등학교에도 올라가고 또 중학교에도 올라오고 아동부에도 올라오고 이제 5살이 되어 유치부생이 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대학에도 가고 또 직장도 새로 구하고 또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는 또 여러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오 주님, 이들을 축복하셔서 성이 없어서 성을 쌓지 못해 가슴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을 쌓지 않아. 다만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을 우리는 바랄 뿐이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